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후 시간도 주님 오전 시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전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이 전국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너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그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리며 즐거롭게 때린 것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목은 회개합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 제목과 같이 연결시켜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담당하는 교회 그 담임 목사에게 각각의 교회 이름을 주셨어요. 그 교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지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 이 정도로 해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그 지역명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동대구 교회, 동대구의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동대구 교회를 주죠. 또 반대로 서쪽에 있으면 서대구 교회, 서쪽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돼서 교회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 또는 명사를 사용해서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망우산교도 대단히 교회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또 우리 제목사님도 새소망교회라고 또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등대 귀신도 등대 명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요즘은 또 형용사를 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심지어 제가 부산에 가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이 이름도 봤어요. 이런 교회들 이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세워진 계시록의 7 교회도요. 그 지역의 이름으로 실제로 지어진 교회 이름입니다. 그냥 계시록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실제 있던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회는 도아디라 지역에 영혼을 책임지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라고 나옵니다. 그 루디아가 고향이 도아디라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짓게 하죠. 그 두아드라 교회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자주색 옷감은 옛날에 로마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 또는 귀족들만 사용하는 그 옷을 만드는 옷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품이지, 명품이죠. 명품 옷감을 취급하니까 그래도 좀 제법 돈이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재력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력을 가지고 참 이들이 칭찬을 받은 것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면서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그 증거가 19절에 나오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거보다 많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충성을 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 19절만 보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상업도시다 보니까 이 돈이 많습니다. 재력가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재력가들이 손해보려고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뭐를 결성하냐면요. 조합을 결성합니다. 길드라고 그러죠. 상인조합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복 길드 여기에 가입해야만 양복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 길드, 제빵 길드 이렇게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인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걸 뭡니까?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나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이 길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길드가 뭡니까? 우리가 요즘은 옛날에는 음모론 그래서 그걸 안 믿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드러났지요. 석공 길드,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들도 하나의 길드입니다. 지금도 조합원 체제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트코 이런 데는 회원 가입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단계 이런 데도 그 회원이 아니면 살 수도 없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일정한 회비를 내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잡신이 많은 종교 혼합 지역입니다. 돈을 쥐고 움직이다 보니까요. 지금 교회는 개척교회가 많고 그러지만요. 무당들이나 절은 굉장히 더 부자입니다. 그런 곳에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혼탁해지지요. 종교적으로 혼탁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습니까? 요즘 말 하면 무당, 무녀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매매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받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윤리가 뭡니까? 일정한 원칙이 없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그런 도덕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드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타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 할 때 그럼 내 목구멍이 퍼득쳤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걸 대놓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는 그렇게 칭찬해주면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용납, 받아들인 거지요.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종들을 미혹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게 만들고 타락시켜버리는 것이죠. 지금 사단은요, 일반 성도들 타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 타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주의 종 하나 넘어뜨리면은 그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들과 일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게 됐나? 그 가나안 성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목사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안 간다는 게 1위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죠. 목사를 하나 넘어뜨리면 그 교회가 무너지니까. 근데 이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자들이 누구를?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다. 즉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니까 놔둬라. 그럼 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이 이세벨에게 대입한다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이세벨 편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지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로 아합과 정략 결혼하면서 자신의 우상을 유대 땅에 가져온 자 아닙니까? 이 이세벨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지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나무수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아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세벨 영은 간교하게 사람을 조종합니다. 조종하고 미혹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너무나 젠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종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손댈 것이 없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칠한 무통이 되는 이 이세벨 영입니다. 그 겉모습에 다 넘어갑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많은 전리품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그 전리품에 맛을 들인 자는 이 이세벨의 영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 전리품에 맛을 들이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짓지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밥그릇만 챙기는 짓을 하지요. 지금 또 여러 직영군에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당한 공동행위지요. 그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 시대에 가장 잘 먹히는 전리품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다. 여기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 7월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인 모 목사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원로 목사들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선착순으로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관지에 광고를 10시에 냈는데 1시 반에 마감이 됐대요. 거의 3시간 반 만에 1000명이 다 신청을 한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원로 목사님들 주는 거 좋지요. 100만 원이 좀 큰 돈인데. 근데 제가 어디서 화가 났냐면요. 이 목사가 그걸 나눠주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누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올렸겠죠. 이 말에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 욕하던 원로 목사들이 돈 주고 나니까 내가 최고라고 나를 칭송해. 제가 이 말에 화가 났어요. 처음부터 그 목사를 지지하고 같이 따랐던 사람에게 줬다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이잖아요. 어차피 자기들 편이니까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해줬기 때문에 어쩜 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거는 뭐 그들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는 없어요. 그러나 나 욕하는 목사들이 반대에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아,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돈을 받더니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초석이 된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100만원을 받으려고 세미나 가서 듣고 매달 이제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같이 하던 자들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까지 했다는 것이 참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10억, 100억도 아니고 1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물론 한 푼의 수입도 없는 원로 목사님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돈 100만원 갖고 자기 신앙 양심을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 뜻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주고 나니까 장로들이 왜 우리는 안 줘요? 이래서 1000명의 서명을 받아오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50만원 주겠다. 50만원씩 매달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돈으로 모든 것을 회수하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회. 돈에 미친 사회. 불법을 저질러도 돈만 챙기면 되고 돈이라면 몸을 팔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영적 문둥병자들이 좀비처럼 저 교회 안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잖아요.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황정민이가 보냈던 그 경찰의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목회자들이 돈이 없지 왜 그 돈에다가 자존심을 팝니까? 우리가 목사의 자존심을 좀 지켜야 예수님 면도 좀 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머니가 가벼워도 남들 소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남들 자가용 탈 때는 버스 타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간다고 목사들까지 공짜라면 우리 저한테 또 어떤 전사님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서울 가면은 개척교회 목사들 100만원씩 준답니다. 가보세요. 전 사람한테 안 받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 더 주십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물론 그 전사는 저를 생각해서 했는 이야기인데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나? 내가 돈이라면 미쳐가지고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라면 미쳐가지고 아무 데나 가는 사람으로 보였나? 기분이 좀 상했어요. 주의 종이라면서 돈 몇 푼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자기 편이니까. 근데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가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이런 모양으로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벨을 반대하지 않고 이세벨을 용납했으면 이세벨 편인데 이렇게 이세벨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21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기회를. 가룟유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몇 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기회를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남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밖에 없지. 어떤 심판을 내릴지도 미리 알려줍니다. 혹여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까 싶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심판을 내릴지 22절부터 나오죠.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병마의 고통이지. 병마의 고통.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게 자신의 육신이요. 아프면은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저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고요.
또 코로나도 걸리고 이러니까 진짜 이게 몸이 아프니까요. 아무 그 성질 낼 것도 없고 왜 내 몸이 귀찮으니까 그 병마의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살짝 치는 거죠. 살짝 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것도 역시 병마가 연결시키는 분도 있지만 저는 볼 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거는 삶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이나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특히 이게 남하고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게 생기고 묶이는 게 있고 이러면 사실 뭐 옳은 방법은 아니라도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내하고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데다가 안 가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그죠? 그런 쉽게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척이나 집안에 묶여 있으면요.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이게 안 볼 수도 없고 이거는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극심한 고통, 큰 환난 속에 환경 속에서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참 이게 무서운데요. 23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그것이 자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저는 이 고통이 확대된다고 봅니다. 강해진다고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이렇게 행했어? 그래 그대로 갚아줄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네 자녀를 죽이겠다 하셨을까? 이 무슨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주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도록.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살렸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해. 물론 하나님이 속좁은 분이 아니라서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행위대로 갚아준다. 네가 내 아들의 그 목숨을 하찮게 여기기에 너도 한번 네 자녀의 고통을 당해봐라.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속적은 저희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당하는 고통이지만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신이. 그 신뢰가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10지파를 떼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자기만 똑바로 했으면 자기만 제대로 했으면 그 왕권이 자자손손 내려가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때에도 못 내려가고 자기가 하는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아들 아비야가 죽음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것은 자식의 죽음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평해전도 있었죠. 천안함 사태도 있었죠.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죠. 물론 모든 죽음이 안타깝지만요. 특히 이거 군에 보내놨다가 죽는 거 이거는 제가 정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제가 그 신문에 그 사상자들 신문에 얼굴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막 울었어요. 이 자식들을 정말 건장한 자식들이 아니니까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군에 보내놨는데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멀쩡한 자식 건강하게 키워서 나라에서 무릎 받아서 보내놨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죽일 수가 있나 싶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사망자를요 더해보니까 한 500명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5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을 다 지금 낳아도 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멀쩡한 새끼들을 그냥 500명을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싸움으로 죽여버리는
다른 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제 회복이 되는데 또다시 이거 10월 29일 날이죠. 할로윈 데이로 이태원 사건이 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그 우리 부모 세대, 그 목숨을 잃은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요. 7, 80년대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같이 일어나던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렇게 했던 그 열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우리 윗대 세대에, 우리 윗세대에서 그걸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흥에 심취해서 우리는 심지 않고 그것만 또다만 따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1등 하는 건 잘했다 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돈만 많이 벌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 어느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것을 자식에게 독금물을 먹이가면서 복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자기가 하는 것은 불법을 하든 뭐하든 하여튼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세벨 편에 서서 죄값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처럼요. 투기를 하든 불법을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돈만 많이 벌고 권력만 잡으면 다 된다는 그 인식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세만 확장하면 된다는 그 생각에 교단이 왜 자꾸 나뉩니까? 교단이 우두머리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리더가 아니라 우두머리 하고 싶었어. 자기가 뭔가를 앞에 서서 하려고 자꾸 나뉩니다. 지금까지 나뉘고 있을 겁니다. 교세만 확장하려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양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아파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사님이 거룩한 물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자기 옆에 있는 전사님이 어느 큰 교회를 갔다니까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이 동네마다 약간 정신이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이 앉아있을 때요. 얼굴을 안 돼요. 원체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 두 분이 와서 뭐라 하더래요. 목욕자겠죠. 뭐라 이야기하더니 이 사람 데리고 나가더래요. 근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한 전사님한테 하니까 이 전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예배 드리러 갔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왜 쫓아내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정말 이래도 돼요? 이래도 전화가 그가 정말 건강 지키고 옷 잘 입고 왔으면 그렇게 쫓아냈을까요? 행색이 누추하고 뭔가 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사람을 몰아낸 것 아닙니까? 예배 전에 예배 드리러 갔는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 딴에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기도는 다 땡기도 안 되니까 그 교회를 다니다 왔는 모양인데 행색이 누추하다 보니까 그래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는 그 말이 영 틀린 말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처럼 만몬이 우상이 되고 이세벨 영이 교회를 장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더러워집니다. 이 땅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설치는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가 주변에 가보면 타로존 카페가 있습니다. 이 정치는 건데 이걸요 재미로 합니다. 재미로 게임 하듯이 그것이 팔고 들더니 지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이요 유튜브 동영상을 막 방출합니다.
이슬이 어쩌듯이 야금야금 믿는 자들의 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그 유튜브의 제목도요, 혹하게 합니다. 저도 솔직히 몇 번 봤어요. 보다가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싶어갖고 내가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이 들으면 혹한다니까요. 요번에 대통령이 또 누가 나 정치듯이 하는 거,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점집에 안 가니까 점집에 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이런 눌러가 들어가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한 2번 보다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게 정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대. 이렇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이 아이들의 영은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의 영도 믿는 자들의 영을 살고 밟아먹고 있습니다. 옛날 무당들은 그래도요, 순진했어요. 부끄러워서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무당하는 거 씻어서 자기 자녀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정말 교회 오고 이런 걸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요, 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돈벌이를 하니까 돈을 번다니는 부끄러워도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당이나 이단이나 이것들은요, 뿌리가 하나입니다. 악한 영 아닙니까? 한 뿌리에서 다 올라온 겁니다. 무당도 이단도 불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그 뿌리는 하나예요. 결국은 앞으로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만 나왔습니다. 다 대적자예요. 지금 신천지가요, 옥외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교회를요, 옥외 광고에다가 그 사거리 죽전 내거리에서 제가 봤는데요, 홍보를 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완전 그 군인들 사이라듯이요, 줄쫙 맞춰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이단이 아니라고 보면 너무나 멋있게 찍어놓은 거예요. 왜 무당들이 설치입니까? 왜 법사들이 설치입니까? 왜 이단이 설치입니까? 이 땅이 무상숭배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를 잃은 자들만 우상숭배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때 망대가 무너져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압살을 당해 죽을지 모릅니다. 기성세대들이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취직이 안 됐어. 지금 스카이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는 잖아요. 결혼도 안 하죠. 3포, 5포, 7포, 9포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다 포기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초가 어딥니까?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쓰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 밥 쓰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언제까지 더 많이 죽어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릴지. 도대체 언제 우상을 버릴지 먼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 없어요. 회초리를 들어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초리를 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교만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송장 썩는 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가 교만의 냄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송장 썩는 냄새가 어떤지는 직접 맡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송장 썩는 냄새보다 더 역한 교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송장 썩는 냄새보다 더 역한 교회 안의 죄악이 손댈 수가 없을 정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를 흩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세벨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뭐가 됩니까? 뭐가 치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그 아들이 울부짖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주신 일계명을 거슬릴 수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요 얼마나 간악하면 다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교회, 다른 교회는 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그냥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시니 이렇게 나오지만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갖다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습니다. 신성을 갖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흡사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무당은 오히려 45만 명이 다른 때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말이 45만 명이지 그 숫자가 가능이 되는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 땅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서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 땅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정말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오죠. 야곱처럼 한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달라고.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랄 때 해도 우리가 어른을 알아봤어요. 요새는 어른도 없습니다. 괜히 그 청소년들 담배 피운다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 맞아 죽습니다. 환경적으로 우상이 만연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은 자들에게 28절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신단 말이에요.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새벽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당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금방 태어난 아이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 보면요 가슴이 미어지는데 도대체 멀쩡하게 다 키웠어. 정말 이 나라의 기둥이 된 아이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그 죽음에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국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좀 흡족하게 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